일어나셔서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4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2025년을 여는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출발해 나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2025년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과 평화와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2025년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셨으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작년 세계의 열방 속에서 많은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문들이 있었고 마지막 시대 같은 징조들이 보여지는데 주님,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서 화목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지신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교회 선교적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떨어진 이삭을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선교적 사명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넘치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4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신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365일
52주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새 뜻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 나가서 2025년에 믿음 안에서 주를 성수하며 하나님의 신앙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또 우리가 심령이 약해지기 쉽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게 되면 곳곳에서 난리와 천재지변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의 날이 가깝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난리 속에서 심한 곤고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평화의 놀라운 은혜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의 소문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병기들이 아버지 농기구로 만들었던 평화의 나라, 이런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응대국의 이익으로 인해서 아버지 상처받은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평화로 회복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름다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양극단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갈등과 번민과 상처가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화목의 영을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도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양극단의 마음들도 이념도 다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 공동체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고 정말 아버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남을 아버지 하나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두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되 아버지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아버지 이런과 같은 선교적 사명 위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잠잤던 우리들의 모습이 침대된 우리 모습이 다시 한번 깨어나 아버지 영원히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주께서 그토록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사람들과 아버지 사람들 속에 있어졌던 그런 교제만이 있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안정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속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아픔과 아버지 병듦이 나타났습니다. 육체적인 병듦과 정신적인 연약함과 나약함,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오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빈궁함들이 있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료의 은혜를 발휘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주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 성전들을 밟고 다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께서 치유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길과 진리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에 나드는 모든 심령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세상에 흩어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빛과 소금의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찬양, 아버지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헌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하늘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온 자 나가는 자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2024년이 출발되어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처음 사랑으로 2025년이 출발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가 다 같이 출발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 앞에 잔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서가영 성도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1년 365일 가운데 52주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신년주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옛 모습 그대로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매년 경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해가 되어져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우리 민족 사이에 있어졌던 그런 얘기들 작심삼일이다. 오늘 우리가 결심을 해보지만 그러나 3일 되지 않아서 결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행이 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작심삼일뿐만 아니라 조석병계다. 아침 저녁만 돼도 벌써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결단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새해가 시작되어질 때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결단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오늘 아침 새벽에 밤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녘에 눈이 온다고 하는 많은 눈이 온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 길이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들어왔는데 올 때 보니까 눈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휴 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새벽에 돌아가고 다시 일부 예배를 참여할 때 보니까 눈이 아주 소복소복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게 되어질 때 참 기분은 아주 좋죠. 모든 것들이 하얗게 덮어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정 뭔가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는 것 같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기쁨과 이 즐거움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태양이 또 그쳐 오르고 온도가 높이 가기를 시작하면 이제 그 아름답게 모든 걸 산천을 다 덮었던 흰눈이 녹아지기를 시작하죠. 그 흰눈이 녹아지면서 속에 있던 들어왔던 것들도 다 씻겨나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씻겨나지 아니하고 들어왔던 그 모든 부분들이 더 새롭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잠시 있었던 흰눈의 기쁨보다는 그렇게 이제 지저분한 모습을 바라보며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결단보다 새해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더 우리가 심한 상태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2025년이 출발되옵니다. 1년은 365일이고 365일 가운데 52주가 이제 주일이 됩니다. 52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우리가 신년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배 헌신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심을 하죠. 우리가 옛신앙 정말 우리의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이나 이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주일 성수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예배했던 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주일 성수하며 11조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애썼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죠. 그들의 선배들의 오늘 그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이 나라 또 우리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의 영광을 이루게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작년에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의 모든 이제까지 있었던 아름다운 전통들이
다 사라져간다. 거기 참 비극을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죠. 우리가 원치는 않았습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기간을 겪어가면서 그동안 그토록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주일 성수의 신앙이나 11조 신앙 이런 것들이 다 흔들려가는 그런 시대, 또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한 예배조차도 흔들려가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예배가 도입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세월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들이 여러 모습으로 달려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주께로 향한다고 하는 그 결심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알아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주께서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오늘 예전에 우리가 구약시대는 안식일이고 또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부활하신 승리의 날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52주 우리가 1년 연초에 서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연초에 결심하는 것 1년 365일 1년에 52주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서 정말 예배에 주일 예배 성공자가 한번 되어버리라 하는 이런 좋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결단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입장에서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결단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주께서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럽습니다. 예전에 그 신앙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를 했던 그 신앙, 그것을 통해서 열매는 우리가 따먹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감사함을 모르고 우리가 하는 신앙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공동체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첫 번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두 번째, 너에게 준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셋째, 너희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당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가 연말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될 말씀인데 연초에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까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연초에 결심했던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서 연말이 되거나 이제 주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이것을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결과를 앞당겨서 마음으로 결심하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오늘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압니다. 주어지는 날 동안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을 잘 선용하는 일이 필요하죠. 우리가 때로는 부지런하다고 하지만 부지런하여 주님을 향한 그 게으름이 있어서 로마서에는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날이고 이럴 때는 생명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세월은 빨리빨리 가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선용하느냐 마음으로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다가 좋은 세월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인데 오늘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주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시간 관리를 잘해. 요즘에 경영학 관리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들을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타임 매니지먼트,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적절하게 사용을 하죠. 어린 때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시간표를 짜게 해서 우리가 방학 때나 이럴 때 보면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공부하고 이런 것을 매년 우리가 방학 때마다 씁니다마는
그러나 부끄러운 것은 그 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숙제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나간 세월입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너에게 준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주께서 물으시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너에게 준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죠. 잘 아시는 믿음의 선배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벌거벗고 왔고 갈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누려지는 건 다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선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 쓰게 되어진다고 하면 참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이 시대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삶의 자치, 의식주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곤고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더 나은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까? 웰빙 시대와 맞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계획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제 한 번 있다가 갈 것, 다 있다가 썩어져 갈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한 일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너희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옛 시대와 달라서 오늘 요즘 시대 풍부한 시대가 되고 자녀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좋은 환경, 좋은 곳.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기죽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우기에 굉장히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교육 같은 것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쏟아붓게 되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좀 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보면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가장 최고의 교육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요즘 와서도 현대 와서도 최고의 많은 교육적인 방법 가운데 쉐마 교육을 얘기합니다. 이 쉐마 교육은 이스라엘의 흔히 사람들은 이제 교육학자들은 이스라엘 천재 교육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천재 교육이 아니라 오늘 쉐마라고 하는 자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 바이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이제 누워 있을 때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진의 교육을 이뤘던 이스라엘들은 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나가서 오늘 그때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만 항상 주말에는 와서 하나님 말씀 교육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와 명예권세와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이것저것 교육적인 투자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어지는 거지만 살아있는 동안서부터 마지막 영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은 하나님 말씀 교육에 있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참 상실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될 것이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남녀노소를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 다 자녀된 우리로서 또 우리로 책임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이 되어져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께서 세 가지를 묻는데 너희 시간에 대해서 너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누구나 다 이제 다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만 달려가는 사람이 다 같이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제한되어져 있다. 어쩌면 금메달은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메달 외에도 우리가 같이 달려가 우리가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이 출발선상에 출발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잘 달려가서 마지막 정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주님 앞에서 너 뭐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의 고백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이런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위에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는 주제로 표를 삼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1년을 달려왔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임마누엘 성전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도 보장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시대 속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 임마누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정을 보내며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보니까 성전답지 아니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아니라 오늘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다양한 우리의 신념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에서 왔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녹아져야 되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사명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속에다 나라나 또 그다음에 각 지역이나 그다음에 심령들 속에 교회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다시 오신다 할 때가 언제라 그랬죠? 온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 마시게 될 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으니 성령이 은혜를 입고 어쨌든 간에 내 심령에 있는 이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모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7주간 동안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형편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현재도 또 우리에게 있어지는 교회 모형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상당한 교회들이 오늘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7교회를 주께서 이제 선별하셨거든요. 그래서 선별하셔서 이 교회를 주께서 역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교회가 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이 아니라 오늘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오늘 지상에 있어지는 모든 교회를 총체적으로 여겼다.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 속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7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그 7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3은 하늘의 숫자요 4는 땅의 숫자라. 그래서 3과 4가 합해진 7자는 완전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2024년 첫 주간에도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따라서 아시죠? 처음 사랑으로 처음의 마음을 갖고 처음 사랑으로 출발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죠. 처음에 믿었던 결심, 한 해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 참여할 때 올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그 결단,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사회가 이렇게 좋았던 사회가 다 어지러지게 될 때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름다운 모습, 숨 쉴 수 있는 그 땅으로 다시 회복해 가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우리의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들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때에 그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던 교회 모습을 찾자 하는 그런 의미로 되어졌어요. 결혼의 위기가 올 때마다 결혼 서약을 하면서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 위기가 이제 극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게 된 우리들이 날마다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뜻이 마음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믿었던 그 신앙으로 한번 회복해보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찬양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오랜 날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의 교회는 오죠. 또 드나드는 건 우리가 뭐 의미도 없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가는 일이고 그렇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습관적으로 오기는 오는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 껍데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주님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책망을 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웠다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짐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져야 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거니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가장 크다란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구 도시였어요. 세계적인 각국에서 문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항구 도시고 무역상이 있게 되다 보니까 돈이 돌아가고 돈이 오니까 각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이제 오늘 먼 바다에서 오는 사람들 또 거기서 이제 지키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탐욕적인 일들이 많이 나고 또 부패하고 방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거기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오늘 같은 올림픽 같은 경기들이 몰려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또 즐기기도 했고 또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헬라의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은 미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미의 여신이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 이제 유혹과 쾌락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데미 여신 아주 굉장히 거대한 신전들이 지어져 있고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여사제들이 오늘 얘기하면 공식적인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요다산을 기원하기 때문에 어느 그들의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그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세고 뭐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됐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는 그건 다 타락하게 되고 음란하고 부패했던 것이 누구냐? 이 에베소고 이런 에베소의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초대 선교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또 모이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있을 사역자를 세우고 또 딴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일으키게 되어졌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머물렀던 지역 가운데 에베소 지역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3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있다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오늘 그것을 목회를 부탁하고 거기 좋은 동역자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동역을 하게 되면서 역사를 이루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서 끌려가서 밤묘섬에 유배가 되어졌던 것이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7교회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 남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여기 끌려와서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앞날에 이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어졌죠. 자, 이럴 때 오늘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말씀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행하시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는 7교의 사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다니신다고 하는 건 돌보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오늘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됐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과 연이어서 보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2절 3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웠던 것을 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십자가 지며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남다른 뼈아픈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사람들은 모르고 나 혼자만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 아픔도 아신다고 하는 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픔을 아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웠던 짐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수고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고난스러웠던 것도 아셔요. 때로는 어떤 때는 가까운 사람도 몰라, 부모도 모를 수 있고 자식도 몰라, 또 부부지간에서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친히 아신다고 말씀해서, 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코람데오를 얘기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 힘들지 않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외롭다고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준다고 하는 것,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가 나를 알아주고 이름 불러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부르시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앞으로 한 번도 살아가지 않은 우리 한 해를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사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고가 붙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소식을 줄 때에 하죠. 좋은 소식을 먼저 줄까? 아니면 나쁜 소식을 먼저 줄까? 하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달라 그래요. 좋은 소식을 갖고 마음이 흐뭇해질 때 좀 나쁜 소식이 들려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 근데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눌려가고 그 다음 얘기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가정교육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소식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기쁨이 좋았죠.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책망할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제 경고해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근데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다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너를 제하여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해가 되어졌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하는 건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경험하고 그 해도 계속해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예수 믿게 됐어요. 구원받았어.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임에도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일이고 우리 인생을 보장할 수 없어 멸망으로 들어갈 우리 인생인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어. 일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립니다.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라 성도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평안을 얻게 되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주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주의 선한 일에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때로는 봉사와 헌신의 생활을 하죠. 주께서 나를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죠. 교회 진앙대하는 이런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성경의 박사들인데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어디 있다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에게 형식은 남았어. 근데 외식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화 있을 적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책망이 듣지 않기를 원한다면, 수많은 세월을 교회 모태로부터 다닌 분도 있고 오랜 날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다닌 것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때는 우리가 굳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오르긴 오르지만, 그러나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발걸음 인도하는 데로 이렇게 왔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갔던 많은 헌신이 있고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을 통해 결단되지 않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주 앞에 설 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다면 너에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얘기를 하십니다. 탕자에 보면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이제 그가 성장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게 되죠. 오늘 내가 아버지가 돌아서 유산을 줄 거 미리 좀 땡겨주시면 내가 이거 갖고 한탕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지를 못하죠. 그런데도 하도 감건하니까 아버지가 띄어서 이제 어느 정도 띄어서 그의 목을 띄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먼 나라 갔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겠죠. 나도 한번 해볼라. 그러나 사회가 녹록합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돈 있을 때는 친구도 와요. 영향력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가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오늘 그가 유혹에 빠지게 돼서 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 나와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돈 있을 때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삶의 사람도 붙어. 그런데 희한하게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게 됐고, 친구만 떠나간 게 아니라 오늘 거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시대도 없거나 있거나 하는 시대 속에 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환경적으로 피폐해져, 이러니 너무 곤고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오늘 그가 이제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으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돼지 치는 걸 굉장히 경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라도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잠자리나 주고 먹을 것만 주면 이 환란을 이겨나가겠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사람에게도 줄 것도 없지만 돼지도 먹을 것이 부족해. 그러니 그가 이제 주어지는 것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오늘 그 탕자 그 아들은 누굴 생각했느냐?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또 품꾼도 많아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먹을 걸 적절히 주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아버지 집에 좀 가보고 싶은데 부끄럽다. 아버지 내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고 아버지 목을 다 띄워갖고 내가 왔는데 내가 올라갈 수 없잖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한 내가 여기 있다가는 배고파 줄여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래도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품꾼으로도 하나 여겨준다면 이 환난을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결단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벌써 이 아이가 나간 때서부터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발치 오는데 완전 나갈 때 모습하고는 완전 몰골이 달라요.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볼 수 없어.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요. 가서 뛰어가서 얼싸안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왔으니 우리 같이 잔치를 하자 하는 장면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구나. 자,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네가 어떻게 해서 언제 떨어졌느냐 그걸 좀 생각해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오늘 이 탕자가 내가 왜 떨어졌는가? 아버지 걸 떠났고 이게 떠나와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지니 내가 부끄러워 갈 수가 없어. 마음으로 자책감이 들어요. 그런 내가 여기 있단 죽게 되어져. 그러니까 처음 행위로 다시 찾아서 회복해서 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아버지 집에 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2025년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애를 살아갈 때 다 희망을 갖죠.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주 앞에 또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했습니다. 한 해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역풍들이 불어닥치가 있어요. 환난도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 틀어지게 될 때도 있고 이런 일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디 있을까? 첫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첫배 헌신할 때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을 붙들었을 때 그때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간다고 하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도 흐려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 잘못되어졌던 삶에서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해서 돌이킨다고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첫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이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해 다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처음으로 은혜 받았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헌신을 할 때, 봉사할 때 그 뜨거운 감사 감격, 나 같은 것이 뭔데 주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왜 피 흘려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흐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원망 불평만 나와요. 항상 염려와 근심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굴에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오늘 사라진 채 신앙생활이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갖게 되면 우리의 주께서 하늘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올해 한 해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합시다.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출발해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2024년 지나가고 새로운 2025년이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우리가 성구영신하고 또 특별히 신년주일에 서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매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결심이 흐려져서 작심삼일이 되고 아침 저녁 조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간직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런 실패와 실수를 돌이켜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을 향해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그걸 생각하고 회개해서 내가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산다고 하면 하늘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있는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지점이 되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도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했고 실수했던 그 지나갔던 해가 아니라 이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52장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5년이 밝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지 보지 않았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이제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축복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났을 때에 구원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했을 때 그때 삶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2025년 처음 사랑으로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처음 입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예배에도 찬송과 기도에도 헌신에도 주께서 연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뜨거운 구원의 기쁨에 감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코 인식을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분명코 주의 것을 인정하는 자 그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 제목이 참어 넘치고 감사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연금 선경금 드린 성도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드시는 우리의 선교적 사명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헌신과 작정을 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 저들의 기도 제목 받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은혜, 더 나은 삶으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가 바뀌어지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변함없이 주의 성전에 봉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의 복과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성도의 찬을 제공하며 강단묘로 영광 돌리는 가정을 기억하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 헌신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날마다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드리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못다고 한 문제까지도 기억하시되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처음으로 베풀었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 2025년을 맞이하는 신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때는 즐거움도 있었고 다시 한번 결단한 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어느 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한 해도 지나가고 올해 신년 예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잊었구나. 네가 이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지 아니하면 죄들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늘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5년을 살아가면서 어두웠던 일들을 다 접어두고 밝아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구원의 은총,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헌신의 생활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봉사와 찬양의 생활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회복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